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 비가 많이 와서 또 교회 천정도 비가 새고 또 선교관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많은 우리 팀장님들 또 헌신함으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수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며 경계하며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너희가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아버지 죽어간다 했사오니 이 자녀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산열방지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루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기회라 싸우니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구제하며 섬겨하며 나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아버지 변화의 물결 속에 싸우니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음성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주께서 약속들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일산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울에서 차를 타고 쫙 아침 새벽에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일산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곳이 바로 중심이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숲속에 전쟁이 났습니다. 숲속에 전쟁이 났는데 새들하고 짐승들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은 막 위로 날면서 그 독수리, 참새, 비둘기, 여러 새들이 막 날면서 위에서 막 돌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밑에 있던 사자도 막 머리가 막 깨지고 기린도 이렇게 또 그 원숭이도 막 곰도 막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새들 편에 서가지고 보시다시피 저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새입니다. 근데 갑자기 원숭이랑 또 원숭이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원숭이랑 또 사자, 곰이 활을 만들어가지고 저 날아가는 새들을 활을 해가지고 탁 쏘니까 막 돌을 막 쏘니까 이 새들이 전부 다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독수리도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이 박쥐도 다 힘드니까 박쥐가 이제 얼른 사자 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자님 저는 아시다시피 두 다리가 있습니다. 저는 걷습니다. 저는 동물입니다. 저는 절대 새가 아닙니다. 저는 동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또 이제 갑자기 새들이 다시 더 큰 저 돌을 가지고 막 떨어뜨리니까 동물들이 막 도망가고 또 동물들이 다시 이 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새를 막 쏘니까 사자가 막 이기기도 하고 동물이 이기기도 하고 또 새가 이기기도 하고 막 격축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박쥐는 새가 이길 때는 새 편에 서서 저는 보시다시피 새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이길 때는 보시다시피 저는 동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독수리, 하늘의 왕자 독수리와 그리고 이 동물의 왕자 누구예요?
사자가 이러다가는 서로가 너무 피해가 많이 보니까 이 숲속에 평화협정을 맺지 않아서 평화협정을 딱 맺었어요. 전쟁하지 말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박쥐가 갈 곳이 없구나. 박쥐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박쥐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 동굴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우화로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정체성을 잘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그 자존감, 셀프 리스팅, 자존감 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학은 나왔지만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무슨 유능한 어떤 일을 하지만 마음에는 늘 허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오늘도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가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어디 외국으로 간다고 해요. 왜 외국 가냐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어가지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집사 힘들다고 그렇게 마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다가 시험 들을까봐 속으로만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가장 컴포트존, 가장 세이프존, 가장 안전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많은 걸 먹지 않아도요, 좋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if you ar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TV를 보면 유튜브나 보면 요즘에 청문회 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청문회 과정. 그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그 청문회 과정을 봤는데 청문회 보니까 지성호라는 의원이 나오더라고요. 21대 국회의원 지성호 들어보셨어요? 지성호요. 그분은 나이도 82년생이니까 나이도 되게 어리시잖아요. 82년생. 근데 그분이 북한에 있으면서 그분은 북한 고위 아주 높은 사람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꽃제비라고 해요. 꽃제비.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정말 북한에서도 가장 가난한 살 수 없어가지고 그 중국 국경 북한하고 중국 이쪽이 북한이면 중국하고 그 국경 지역에서 저도 중국에 여러 번 가봤는데 단동 지역에 가면 꽃제비가 이렇게 구걸해서 길거리에 있는 것이 때로는 어머니 너무나 가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지성우라는 그 의원이 바로 꽃제비 출신이라고 오늘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또 사고가 나가지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우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 이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이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어린 동생과 함께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게 된 거죠. 탈북 소식을 들리자마자 북한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보위부에 의해서 잡혀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가족을 다 잃었죠. 몸은 장애자죠. 한국에 와보면 누가 항상 할 말도 없지만 근데 그분에게 훌륭한 게 그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유튜브 들어가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정말 이 탈북자요 그리고 정말 장애자요 그리고 정말 부모도 없는 고아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그 은혜가 됐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분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북한 인권을 돕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 이름이 NAUH, 나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탈북하는 아이들, 또 탈북하는 어려운 아이들, 또 부녀자들,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돕다 보니까 결국 국회의원이 되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자기는 남은 생에 헌신하겠다. 왜? 자기가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런 자기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인권, 인권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고 그리고 통제받는 사회, 가장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의 인권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서 저 한편의 외로움과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면 그 풍요로운 부패라고 하죠. 그 풍요로움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만이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차지하죠. 오늘 에레미야가 5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13장에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첫 번째 설교. 에레미야 1장은 무슨 장이죠? 소명장. 에레미야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정말로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에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또 2장부터 25장까지는 에레미야의 몇 번의 설교죠? 12번의 설교. 12번의 설교가 쫙 펼쳐나가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에레미야 13장이 바로 에레미야의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5번째. 이 5번 설교에는 2가지의 비유를 말씀해요. 2가지 비유. 첫 번째는 뭐냐? 썩은 줄을 하나, 이 어린 띠를 하나 사라, 에레미야. 이 줄을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묻어놔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이 줄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묻혀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 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끈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쓸 수 없는 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땅에 놔두고 쓰지 않으면 이 어린 띠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비유는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비유는 뭐냐면 포도주 부대가, 이 포도주가 가득 차서 흘러넘친, 가득 차서,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교만이 흘러넘쳐가지고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포도주 잔이 넘쳐버린, 이 교만이 넘쳐버린 사회가, 어째 우리 지금 우리 남한 사회가 교만이 넘치지 않았을까? 정말 도시를 보세요. 오늘도 도시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흥청망청하고, 오늘 지성호 씨 비록 나이 어렸지만 이 남한에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남한 젊은 사회를 하면서 북한 사회 인권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 장애자죠.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 지성호 씨 바라보면서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난 주간에 막 교회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서 물이 막 쏟아졌는데, 갑자기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교회에서 은혜의 생수가 쏟아져야 되는데 은혜의 생수는 안 쏟아지고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쏟아지면 축복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 친구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개척했으니까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쪽 약간 지방 쪽인데 거기 집이 허름해가지고 목사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전하게 해주세요. 이 정말 지하에 물이 안 새도록 여름마다 물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막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붕이 무너진 거야. 지붕이.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아버지 기도는 능력이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전하게 만드시고 나는 놀라운 축복을 인도했다는 그 아름다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육신의 지붕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3장 보십시다. 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13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오늘 현실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머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리팀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졌으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어떤 분은 주일 하자 그러면 그냥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아니고 더 들어서 한다. 그러면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최전선이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나이 70, 80대면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거는 이루하기 위한 말이고 70, 80대면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제가 저희 교단의 아주 어르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 목사님은 참 부러워요. 그 전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구근동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는 은퇴했는데 왜 내가 은퇴한지 아냐고. 내가 왜 나이가 나를 은퇴하게 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가 나를 밀어내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젊다는 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젊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젊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진광 형제님 축복합니다. 네. 몇 학년이시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썩은 띠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모세는 몇 세 때 이랬죠? 80세에도 썩은 띠가 되지 않았어요. 아멘. 난 여러분 유불단 강가에 묻혀져 버린 그런 썩은 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띠는 뭐예요? 허리에 힘이 되는 정말 내가 가정에서 힘이 되고 교회에서 힘이 되고 직장에서 힘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국가에 힘이 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띠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제가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일산 열방 제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늘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나라 암송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헬라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고 또 영어를 열심히 준비하고 할렐루야. 또 리더십,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는 것,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이 5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 비유 말씀을 어떤 비유, 이 띠를 이 썩은 띠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비유를 이 5번째 설교에서 주는데 13장의 5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는 뭐냐? 포도주 부대에 술이 가득 찬 거예요. 술이 가득 찼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같이 읽고요. 11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스라엘 왕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길을 거절하고 그 마음을 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의 정함이 그들이 네가 쓸 수 없는 것이 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사람의 머리에 솜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띠가 되기를 원하셔요. 영광과 존귀가 있는 백성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가 많이 었든 적게 었든 하나님의 띠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 가죽부대에 술이 계속 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는, 세상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에덴벨을 통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가자마을에 세상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끊임없이 외치는, 정말 외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 지성호 씨, 이분이 정말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렇게 지성호 씨, 이분이 82년생인데 그분이 꿈꾸는 게 뭐냐? 그분이 그 간증을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북한 인권 따라합시다. 북한 인권을 향해서 하기는 주님의 띠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리띠가 되겠다는 거예요. 북한 인권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이 북한 인권을 향해서 하려면 이 가족부대에 술이 차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세상 오락 다 하면서 세상 오락 맨 학생이 맨날 오락하면서 무슨 뭘 하겠어요. 그분 단국대학에서 그분이 뭘 공부했냐면 단국대학에서 이분이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또 이분이 동국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또 이분이 한국에서 장애자고 참 어려운데도 동국대 대학원에서 이분이 법학을 공부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 끊임없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분이 뭘 하고 싶냐면 북한의 종교를 자유가 있는 종교로 만들고 아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이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게 돼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갇혀있죠? 6명이 갇혀있어요. 북한에 몇 명이 갇혀있어요? 6분이.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 금호동의 열방 제작교회 선교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분이시고 그분. 전 지금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선교사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둘이 신학생이에요. 북한 중국 단동에서 아버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7년 됐을 거예요. 6년 7년 넘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 선교사님 훌륭하신 거예요. 중소기업 하셨고 그분은 절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나라 정보원이 아니었고 그분은 순수한 선교사예요. 북한 그 중국 단동 지역에서 이 국수공장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그런 꽃제비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오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그런 분인데 지금 잡혀가지고 교화요 평생 노동을 하는 이 인권이 선교사를 그것도 주의력을 이렇게 지금 고통하는 이 북한의 상황이 지금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 지성호 씨가 바로 북한의 종교를 정말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그런 것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는 통일 인재를 만들겠다.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인재. 나는 일산열방사교회 여러분 한 분만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화려한 파이프로가 아니라 강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바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지성호 씨가 세 가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종교를 허락하는 것을 향해서 종교 자유, 그다음 세 번째로 통일의 일꾼을 세우겠다. 우리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외교가 필요합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국내 정세,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애국심이라는 국가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청문회 그 후보자 나오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대로 된 국가관이 별로 많이 없다는 거. 희미한 국가관, 잘못된 국가관, 이런 것에 많이 대학생 때부터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가 되면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어렵다는 거죠. 한 가지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지금 변화의 무대에 있구나. 아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자, 오늘 다섯 번째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썩은 띠. 따라합시다. 썩은 띠. 무대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띠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매여 있구나. 세상에 어떤 매여 있는 취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띠가 되어서 주신 크고자 하는 사명들을 향해서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23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유다가 결국 이렇게 썩은 띠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은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자. 오늘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5절 17절 같이고요. 15절 13장 15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결국 어둠이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어두운 산에 거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어둠이 뭐예요? 바벨론의 침공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이 오기 전에 그들이 정말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동안 교만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민족 부흥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정치가 힘들다고 그래요. 국방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내게 빛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의 빛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내 삶 속에 더욱더 예수의 빛이 예수님 말씀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빛이 이 세상에 오매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교회 리모델 선교관 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님.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야 부르지 말고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게 바로 빛된 삶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가서 맨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숨통이 되어서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그 힘 얻은 거 가지고 학교 가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얻도록 우리가 항상 빛된 언어, 빛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 15절부터 17절까지 교만을 지적하고 18절부터 19절까지는 유다의 왕에 대해서 왕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오늘 18절의 말씀에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왕과 왕후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유다의 이 마지막 왕이 스드기야 왕인데 그 전왕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왕후 이 누후스다와 함께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3개월 후에 그냥 내려앉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야김과 누후스다, 여호야김의 바로 후계자 여호야김과 누후스다는 3개월밖에 왕을 지금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배웠죠. 3개월밖에 못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그 부인 누후스다와 함께 왕과 왕후가 3개월밖에 못하고 그 광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오늘 에레미야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에 써야 되고 자기 가족이라 해서 봐주고 막 이러면 그 권력의 자리는 그걸로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느 몇 사람의 왕이 되면 안 되고 온 백성의 왕이 돼야 되고 온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훌륭한 왕은 100명이 자기를 찬송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반대하면 그 한 명 반대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는 것이 진정한 왕인데 왕이 교만해서 작은 목소리들을 묵살해버리고 왕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백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면 오늘 왕과 왕후가 여호야긴과 여호스다가 3개월밖에 못하고 멸망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회사 사장이십니까?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의 어떤 권력이 절대 안 섬기면 잘해줘. 그래서 목사, 미니스트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간사님들, 교회 지도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최고이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되면,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오늘 에레미야는 이 유다의 다섯 번째 설교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다고 했죠. 첫째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썩은 허리띠를 유브라데에 그 강가에 놔두면 오래 놔두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셔요. 일할 때 허리띠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 더 좋은 허리띠를 주셔. 한번 더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허리띠를 주십니다. 부모의 마음이야. 아이들이요 조금만 심부름 잘해도요 아버지는 더 주는 거야. 더 줘. 저희 첫째 딸 메리가 유치원을 다닐 때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아침밥을 먹을 때가 참 많잖아요. 유학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또 IMF고 참 어려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국에서 3,000불, 2,000불 다 오지만 한국에서 전혀 지원받지 않았으니까 사모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아침에 먹을 시간도 없어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다운타운으로 저희 첫째 딸 메리를 이렇게 어느 사모님이 제 딸을 봐줬는데 이 딸아이를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딱 보는데 또 이제 좀 커서 유치원을 이렇게 맡겼는데 어린이집에 근데 여기가 점심 때 먹어야 할 뭐라고 그러죠? 빵 2개를 합쳐가지고 가운데 소세지 딱 넣고 그걸 뭐라고요? 토스트 송선생 뭐라고 그러죠? 소세지만 이거를 다 안 먹고 이거 절반을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절반만 먹고 절반을 제가 오후 4시에 이제 데려갔는데 절반을 저를 주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저희 큰딸 메리 양메리 간사가 근데 내가 왜 이거 메리 안 먹었냐고 그러니까 아빠 아침에 밥 굶고 가는 거 다 봤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아빠가 아침에 안 먹었는데 이거 내가 먹을 수 없어서 아빠 올 때 주려고 이걸 자기가 모았는데 근데 차 안에서 내가 많이 울었다니까 좀 울었다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고 또 아이를 보고 힘드니까 미국 유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죠? 돌아가고 싶어.
근데 그 내가 딸을 키운 게 아니라 그 딸이 나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딸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어린아이고 무능하고 아무 세상 잘 모르는 아이인데 그 어린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김원철 형제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허리띠야 허리띠. 하나님의 허리띠. 더 큰 허리띠를 줄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 늘 겸손해서 내가 주님께 주의 은혜 받은 거 그 감사해서 주님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부터 27절까지는 유다의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20절부터 27절까지 유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는데 습관적인 죄.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고 습관적인 죄. 우리 20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힌 산물을 겪은 여인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였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렸고 내 발뒤꿈치가 상하였습니다. 굴수인이 그 피부를 펴봄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25절 나가지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가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저 유다는 음행하는 일을, 유다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계속 치닫고 음행하는 일, 치마를 들은 것처럼 음행하는 일로 계속 치닫다가 결국 버림받은 모습이 바로 유다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습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온통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할 축복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알렸으면 세상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음란하고 배가고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썩은 띠가 아니라 주님의 튼튼한 허리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주의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을 거예요. 오늘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어떤 영을 다 비우시고 또 어떤 그 욕심의 잔을 비우시고 분노의 잔을 비우시고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선교가 아름답게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우리가 전부 다 인분 몇 명 인력 속에서 불러가지고 우리가 직접 페인트 다 칠하고 다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어느 형제한테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 형들이 입만 열면 아이고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 뭐 물 마시면서도 아이고 힘들어, 뭐 맨날 힘든다는 말이 이게 꽉 차있더라고. 근데 형님이 불러요. 형제님 힘들다니까 나도 힘들어진다고.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나는 형제님 오후만 왔지만 나는 지금 며칠간 허리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힘든 날 말을 왜 계속 하냐고. 힘든 날 말해가지고 그냥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습니다. 즐겁지 않는 것 같은데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 주인 되면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돼요. 빛이 어둠의 그늘 되면 안 돼요. 오늘 예레미야 13장에 말씀하잖아요. 빛이
어둠의 그늘 속에 쌓여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렸죠. 육적 이스라엘.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5번째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허리띠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포도주잔을 비워줄 수 있는 지쳐있는 자, 아픈 자,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열방을 향해서 왕들 일으키는 이제 이 여호야기는 3개월밖에 왕위를 못하고 왕관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오늘 세상에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허리띠를 놓치면 그 권력은 초라한 권력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왕관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겸손히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쫓아나간다면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매일매일이 왕관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왕관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레미야 말씀 붙들고 크게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은 뭐였어요? 에레미야 소명장. 2장부터 25장까지는 12번의 설교. 집에 가서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 나의 사랑하는 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온통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 정말 억눌린 저 북한 공산주의 체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상인 이 어둠의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가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나라에 대한 예국을 비롯해서 바벨론까지 열나라에 대한 우리 한국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다문화 열방 기도회가 있을 텐데 많은 민족들이 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엄청난 역사. 그래서 한국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저 프랑스도 독일도 저 탄자니아 수많은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리고 52장에서 마지막 에레미야가 결론을 맺는데 남는 자가 있다며 끌려갈 자도 남는 자. 그루터기, 영어로 스턴프, 그루터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가 외쳤던 2장부터 25장까지 외쳤던 12번의 설교 중에서 5번째 설교를 들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온유하고 더욱더 따스한 주님의 빛된 삶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2시에 제자훈련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5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춘천과 또 하나님이여 서울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시골 연합으로 같이 예배하오니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기도회가 정말 이 구 기도회가 아버지 뜨겁게 타올라서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